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아주 그냥 아주 처녀. 가치가 처녀. 그 처녀가 아주 그냥 처녀 있잖아요. 그런 처녀는 어떤 처녀, 성경에 나오는 그 처녀가? 예? 어떤 처녀가 나와요? 성경에? 아주 그냥 처녀가 왕비가 된 게 있는데요. 에스더. 그게 아주 그냥 처녀예요. 그게 에스더가 아주 그냥 처녀고요. 여기에서의 그 처녀는 아주 그냥 처녀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고 그냥 여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 처녀.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단어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처녀, 그것은 결혼하지도 않고 남자도 모르고 그런 처녀를 이제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런 처녀, 이럴 때 그냥 처녀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런 처녀는 남편이 있는 처녀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처녀가 남편이 있는 처녀가 뭐냐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약혼하고 결혼을 같이 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제 약혼하면은 결혼을 약속했다 그래서 약혼했다가는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게 이렇게 파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약혼을 하는 것이 사실은 약혼하면 결혼을 약속하는 것이지 결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안 그래요. 성경에서는 약혼이 곧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약혼이라고 하는 건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약혼한 처녀도 신랑이 있으면 그 신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약혼할 거 아니에요. 하여튼 남자하고 약혼할 거 아니에요, 여자가. 그럼 여자가 남자하고 약혼하면 그러면 그 남자가 신랑인 거예요. 약혼하는 날부터 신랑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문화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중동의 그 문화가. 그러니까 성경의 문화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혼한 처녀죠. 이 마리아가 약혼한 처녀예요. 그러니까 여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 때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어디에 나오는 말이라고 이게 번호 같은 거 써 있고 아마 글자 같은 거 써 있고 성경 기절 써 있고 그럴 텐데 성경에 보면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럼 이사야 7장 14절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야 7장 14절을 가보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똑같은 말이 써 있어요. 찾아보나 마나죠. 왜냐면 똑같은 말을 여기다가 인용해서 쓴 거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여기 처녀가 나올 때 그 처녀가 알마라는 처녀입니다. 이것은 남편이 있는 처녀예요. 남편은 있는데 약혼한 상태. 그래서 남편은 있는데 아직 아기를 임신하지 않는 상태예요. 결혼하지 않는 상태. 약혼은 했는데 결혼은 아니고 남편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마리아는 아주 그냥 처녀로서 그냥 아기를 낳다 이렇게 그냥 처녀로 아기 낳으면 죽어요. 그때 당시는 그냥 처녀가 아기 낳으면 다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할 때 아기를 처녀가 낳아야지 사냐면 남편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냥 조금 그 속도 위반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면 되는 거지. 사람들은 그냥 남편이 약혼했는데 결혼 때까지 못 기다리고 그냥 속도 위반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남편이니까.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지금 요셉이 남편인 거예요. 요셉이 남편. 그래서 이 여자를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남편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이 남편 입장에서는 갑자기 여자가 배가 불러오니까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약혼을 했는데 갑자기 배가 불러와요. 기분이 안 좋죠. 근데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둘 다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무자비하게 그냥 뭐 여자한테만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한테 뭐 씨를 전해주노라 그러면서 나올 예수 아들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요셉한테 얘기 안 해주고 그래 보세요. 요셉이요 평생 찝찝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요셉이 평생 찝찝할 판인데 요셉한테도 같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또 마리아 데려오는 거를 너무 무서워하지 마라. 이거 하늘에서 씨가 내려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요, 이 세상에서 남자 없이 아기가 난 여자는 누구밖에 없을까요?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남자 없이 아기를 낳은 건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고, 이 세상에서 배꼽이 없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이 세상에서 인류 역사상 배꼽이 없이 만들어진 사람은 누굴까요? 배꼽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사람들 다 배꼽이 다 있죠? 배꼽이 다 있어요. 배꼽이 왜 생긴 거예요? 배꼽이? 그 배꼽 잘 몰라요? 배꼽이 이렇게 속에 보면 어떤 사람 틱 튀어나올 것 어떤 사람 들어가 있는데 이거 배꼽이 왜 만들어졌어요? 그게 탯줄 잘라서 그런 거죠. 탯줄 없이 나온 사람이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꼽이 없겠죠. 네, 배꼽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없어요. 아우, 큰일 났네. 그거 어떻게 뭘 큰일 나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배꼽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 아들들부터는 어떻게 배꼽이 있을까, 없을까요? 배꼽이 있죠, 당연히. 뭐, 가인도 배꼽이 있었을 것이고, 아벨도 배꼽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배꼽 없는 사람 없잖아요. 배꼽 다 있단 말이에요, 여기. 다 누가 낳았어요? 누가 낳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기를 누가 낳아요? 아니, 엄마가 낳지, 엄마가 낳는데, 혼자 낳아요? 아유, 엄마 혼자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이 세상에서 엄마 혼자 아기 낳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다니까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 마리아밖에 없어요. 마리아만 여자 혼자 낳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남자가 있어야 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의 후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러죠. 여자의 후손이. 아니, 원래 다 남자의 후손이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남자가 없이 애기 어떻게 나와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다. 그래서 족보책을 보면요, 창세기의 족보책, 마태복음 1장의 족보책, 누가복음 3장의 족보책은 다 누구만 나와요? 이름이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다 아버지가 아들 낳고, 아버지가 아들 낳고, 다 그래 나와요. 그 중에 이제 껴넣으려면 이상한 여자들 하나씩 껴놓는 거예요. 그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고 이상한 여자들, 외부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영 자기들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하나씩 이렇게 껴놓는 거예요. 그냥 뭐 라합이라든지 뭐 기생 라합이요, 기생이든지 뭐 창녀라든지 뭐 또 모함 여자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씩 껴놔요. 그리고 마리아 하나 이렇게 마지막에 껴놓고요. 그 나머지는 다 아버지가 아들 낳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각하는 건 엄마가 낳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다 낳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도 아버지가 낳는 거예요. 아버지 없이 애가 못 나와요. 아버지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씨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러면 아버지가 씨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사람이, 우리나라는 성경적인 것을 따르기 때문에 그 아이의 그 성씨를 누구 걸 따라요? 아빠 걸 따라요. 그래서 아버지 성씨로 따르죠. 아버지가 김씨면 김씨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도 그래요. 근데 보세요. 씨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육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슨 과학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잘 모르지만,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가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아버지만 닮아요? 아니면 엄마만 닮아요? 아니면 둘 다 닮아요? 둘 다 닮아요. 둘 다. 여기 염색체가, 양쪽에 염색체가 이렇게 섞여가지고요,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거만 들어가는 게 아니야. 엄마 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반반씩 닮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기는 반드시 엄마 반, 아빠 반 닮게 돼 있어요. 그게 희한하죠, 그죠? 희한해요. 그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상해요. 하여튼 이상해. 둘이 반반씩 닮았는데, 근데 아버지를 갖다가 씨가 있다 그러고, 그래서 아버지의 성씨를 따라요. 왜 그러냐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는 남자가 씨를 가지고 있다 그러고 여자를 밭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사람들끼리 얘기해서는 아빠하고 엄마하고 둘 다 반반씩 합쳐져야 아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씨는 온전히 하늘에서만 내려와요. 밭은 땅에만 있는 거고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걸 둘을 나눠놓은 거예요. 이렇게 나눠놔서 위에를 남자라 그러고 밑에를 여자라 그런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해요, 성경이. 성경이 희한하게 이게 다 이렇게 나눠서 막 설명을 해놔요. 그래서 남자 여자로 설명해놓고,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렇게. 노래 같으네, 어떻게.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야. 남자는 씨고 여자는 밭이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너희는 밭이고,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밭에 뿌려진 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국이 예수님이에요, 남자. 그래서 밭이라는 나에게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이라 그래.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씨예요. 우리는 밭이고 우리 밭은 마음이고, 그래서 마음밭에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지는 거. 그래서 여기서 뭐가 자라나는 거예요? 밭이 자라나는 거예요? 씨가 자라나는 거예요? 씨가 자라나는 거지 밭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이 누군 거예요?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 어디에 가나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남편이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야. 아유, 또 목사님 또 남성 우월주의 얘기한다, 또. 이거 큰일 나는 거. 요즘에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양성평등이라고 하고, 요즘에요, 남자, 여자가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설교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좋아해, 사람들이. 저는 지금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얘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남편이라고 하는 게 하늘이고 여자가 부인이라는 게 땅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하늘이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유일한 남편. 아니, 여러분 집에 같이 계시는 그 남편이 진짜 영원히 남편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남편이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으로 남편 바뀌었으면 좋겠죠? 아니면 자기 남편이 예수님으로 바뀌든지, 아니면 예수님만 나의 남편이든지,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자기 남편이 영원히 자기 남편으로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힘들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이게 머리에 쥐 난다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남편이 예수님이 되셔야 돼. 여자들은 그래도 남편 예수님 그러면 생각할 때 쉽죠? 남자들은 복잡해요. 남편 예수님. 이게 굉장히 복잡하다. 우리는 성을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한 번 더 바꿔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남자들은 복잡해. 성경 이해할 때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성경 이해하는 건. 남자들은요. 여자들이 훨씬 쉬워요. 성경 이해하는 건 그냥 그대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우리는 여자, 남편은 신랑.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냥 성경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자들은 이상해. 우리는 바뀌어야 돼. 우리는 여자여야 돼. 신부로 바뀌어야 돼. 여자가 돼야 돼. 그래야 신랑을 만나. 그러니까 어떻게 신랑과 신부가, 어쨌든 신랑과 신부가 돼야 만나지. 어떻게 신부 만나요? 신랑 만나고? 그게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바꿔서 만나야 되니까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해. 그래서 남자들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결혼하고 나면 생각이 상당히 단순해지죠.
결혼하고 나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은 생각 단단해. 그래서 집에서 그냥 뭐 파자마 같은 거 입고 그냥 뭐 문배 바지 입고 뭐 그냥 아무렇게나 막 입고 막 양말 이렇게 막 그냥 뭐 발 득득 긁으면서 그냥 뭐 머리 득득 긁고 뭐 또 이게 돈셀 때리게 하고 또 그러면서 또 다시 또 발 긁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살아요. 밖에 나가면 막 엄청 멋지게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집에서는 아무렇게 살아요. 생각 없어요. 드라마 같은 거, 텔레비 같은 거 보면서 우리 같이 울어. 같이 울고 막 거기서 막 주인공이 좀 잘 되잖아요. 같이 막 괜히 좋아해요. 자기 신랑도 아닌데 희한해. 하여튼 여자가 단순해진 거예요. 왜? 공부를 안 해. 공부를.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는 공부를 안 해요. 세상의 통책을 보나 신문이라도 봐야 되는데 신문을 보나 순전히 텔레비만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식은 텔레비 박스 안에서 나오는 거야. 자기 여자들 지식은. 남자들은 안 그래요. 신문이라도 보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라도 본다고 신문. 그래서 뉴스 같은 거 딱 남자들은 말이야 앉아가지고 뉴스를 딱 든다. 여자들이 뭐야 이러면서 또 다 드라마로 또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을 알자는 거예요. 그냥 세상 모르고 살자는 거야. 아주 단순해져. 여자들은 아주 그냥 머리를 닫고 살아. 결혼하고 나면 복잡하진 않아요. 단순해 여자들은. 그러니까 여자들 다루기는 굉장히 단순하다잖아요. 그래서 제비족인 거 알면서도 따라간다잖아요. 희한하지 그게? 그 왜 따라가겠어요? 머리가 비어서 그래요. 머리가 비어가지고 제비족인 저 사람 제비족인데 그런데도 따라가. 왜 그러냐면 사랑해 그러면 이게 어디서 들어봤어야지 이런 얘기를. 집에서 잘 못 들어가가지고 사랑해 그러면 괜히 이게 그냥 남편이 아닌데도 그냥 따라가는 거 이렇게 하고. 왜?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봐서. 집에서 그냥 여러 번 몇 번 해줘야 되는데 사랑해 뭐 그래 이게 남편이 계속 같이 살면서 그게 되나요 그게? 집에서는 화장 지우고 딴 여자 앉아있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사랑해라는 말이 잘 안 나온다고요. 안 나오고 그러니까 자꾸 사랑해 나 어때 뭐 오늘 어때 어떠냐고 그러면서 뭐 치마 살짝 올리고 그러면 뭐 식구들끼리 왜 그래 뭐 이런 남자들이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나한테 왜 사랑해 하면 그만 안 해 뭐 그러니까 나중에 남자가 승질나가지고 사랑해라는 글씨를 써가지고 싱크대 앞에 딱 붙여놨다잖아 그냥. 응? 그래서 여자가 오늘 저 봐 여자는 봐 응? 그런다잖아요. 남자들은 이렇게 막 얘기를 계속 해주기를 그게 별로 그렇게 좀 그래요. 왜냐면 복잡하거든. 생활하는 게 복잡해. 세상 사는 게 복잡하고 이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 게 복잡하고 생각이 하여튼 복잡해져요 남자들은. 하긴 뭐 요즘 여자 같은 남자들도 있더라고. 생각이 상당히 단순하고 머리 빈 사람들도 있더라고. 물론 여자가 막 복잡하고 여자가 먹여 살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복잡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그래. 그렇게 바뀌잖아요. 그럼 말세예요. 그 집안에 말세 된 거야. 말세야. 주님 오실 때 다 된 거야. 그래서 이 남자들은 복잡해. 왜냐하면 생각 자체가 단순하지 못해요. 여자들은 단순하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죠? 자, 남자들이 주님 만나기가 쉽겠어요? 여자가 주님 만나기 쉽겠어요? 여자 주님 만나기 쉬워요. 여자가. 그래서 교회에 오면 대부분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아무래도 신랑 만나러 온 사람들이 많지. 신랑 만나러 온 사람들이 많지. 남자들이 말해요. 이 신랑 만난다고 이거 하게 지금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고 복잡하니까 이게 다른 생각하는 것도 그렇지 않아도 복잡해질 건데 이것까지 또 바꿔서 생각해야 되니까 얼마나 복잡하겠냐고요. 그래서 교회 나오기에 남자가 더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 찾아오신 주님이 임마누엘이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다고요? 처녀에게서 태어나셨다. 근데 그 처녀는 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남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알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원래 수처녀를 말하는 것도 성경에 있겠죠. 에스더 같은 그 처녀, 그죠?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에스더는 처녀였더라 라고 나올 때 거기는 알마가 아니에요. 베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베툴라라는 단어는 수처녀를 말해요. 우리들이 말하는 아가씨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알마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남편이 있는 여인을 말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 마리아도 남편이 있는 여자였어요. 거기에 두른 거예요. 씨가 두른 거예요. 자, 누가 준 씨예요? 누가 준 씨예요? 네? 요셉이 준 씨예요? 여자 혼자 아기를 뵌 거예요?
여자 혼자 아기를 뵌 거예요. 누가 준 씨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셨다고 그랬죠.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렇게 나오죠. 20절에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러면 마리아의 진짜 남편 씨를 전달해 준 남편은 누구란 얘기예요? 성령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요셉은 뭐야? 꿔다는 보리짝. 요셉은 꿔다는 보리짝. 무슨 남편? 가짜 남편.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올 때 예수님은 실제로 아버지가 누구? 성령님. 성령님이 진짜 아버지고요. 그렇죠? 육체적인 어머니는 마리아고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아버지의 시, 말씀을 가진 자가 육체라는 마리아를 입고 오셨다 해서 말씀이 육체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말씀이라는 성령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가짜 아버지, 가짜 남편이에요. 예수님의 가짜 아버지, 그리고 마리아의 가짜 남편. 진짜 예수님을 낳은 아버지는 성령님, 그리고 이 마리아의 진짜 남편은 성령님이었던 거죠. 이해가 되겠죠? 예, 그렇게 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남편이 있으니까 알마 처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임마, 응? 알아야 되겠죠. 임마, 누엘 이렇게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남성 단수예요. 남성 단수. 그러면 임마누엘이라는 게 하나의 단어라는 얘기죠. 하나의 명사, 단어, 고유명사예요. 그 고유명사는 보통 어떨 때 쓰이죠? 이름을 갖다가 쓸 때 고유명사로 쓰거든요. 그것의 이름 할 때 고유명사로 쓰는데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고유명사예요. 그리고 남성 단수입니다. 그러면 남자 하나가 온다는 얘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남자 하나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남자 하나가 우리에게 와야 되겠죠. 그가 예수, 임마누엘이라는 건데 그 예수가 남자 하나, 우리의 신랑으로 남자 하나가 우리에게 온다는 얘기예요. 임마누엘, 고유명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번역을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여기 그죠? 해석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임이라는 게 있죠. 임마누엘 할 때 임이라는 게 뭐냐면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임씨들 많죠. 여기 임씨들 함께 있는 거예요. 임씨들이 함께 있는 거잖아요. 저도 임씨와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아내, 같이, 이렇게 같이 있는 거, 곁에 있는 거, 함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늘 같이 있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임이라고 하는 게 아맘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건데요. 이 아맘이라는 게 결합하다는 말입니다. 결합이 되니까 하나가 됐죠. 그래서 함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맘, 이게 숨긴다. 이게 결합이 됐으니까 한쪽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 이런 말이고, 이게 어둡게 되다 그런 단어이거든요. 그거는 한쪽을 이렇게 감싸니까 그런 거예요. 덮어주니까. 그러니까 어둡게 되고 감춰졌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아맘. 마누라는 말이거든요. 마누라는 게 우리예요.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고요. 엘 하나님.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왜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안 하고 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죠? 이상하죠?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왜 우리하고 함께 있는다는 거야? 나하고 함께 있는다는 게 아니라? 이상하죠? 원래 이게 남성 단수잖아요. 임마누엘이 남성 단수죠. 근데 이 임마누엘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우리한테 준다고. 그럼 우리한테 임마누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임마누엘 온다는 얘기인데, 남성 단수 한 분이 나에게 오신다는 거야. 그럼 우리에게 오신단 말은 우리에게 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나에게 온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온다는 거잖아. 남성 단수 한 분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 혼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나와 또 다른 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식구를 갖다가 그냥 식구 그래요? 남의 식구네 집에 가보자 이래요? 우리 우리 아들 내 아들 식구네 집 가보자 이래요? 아니잖아요. 우리 식구 만나러 가자 그러잖아요. 우리 부인 만나러 가자, 우리 남편 만나러 가자, 우리 아들이 여기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라는 말을 왜 그렇게 써요? 가장 친한 사람에게 서로 우리라고 같이 나와 네가 서로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끼리야. 그래서 나와 나니까 서로 나야. 한마디로 말하면 1인칭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1인칭 복수. 원래는 고유명사고 남성 단수잖아요. 혼자잖아요. 근데 1인칭 복수가 되면 우리가 되는 거거든요. 하늘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남성 단수일까요? 1인칭 복수일까요? 1인칭 복수가 뭔지 1인칭 복수가 나가 많은 거야. 나가 많은 게 1인칭 복수인 거예요. 나가 둘 이상 되는 거.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는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는 말은 우리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게 두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너와 내가 아니라 서로 에이 너는 너 나는 나야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우리라고 모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서로가 다른 게 아니라 나와 나가 있는, 우리 가족이 모여 있는 우리들의 우리가 있는 교회에 예수님이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한 거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그러면 서로 나눠진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서로 하나가 된 걸 말하는 겁니다. 나와 내가 있는 우리 복수.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성경을 어떻게 썼냐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심 샤마임 에트 에레츠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베레시트가 그 안에, 시작 안에서, 머리 안에서 바라 창조했다는 거예요. 창조했다. 뭐가? 엘로심,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엘로심이라는 게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왜 엘이 창조했다고 해야 되는데 왜 엘로심이 창조했다고 그랬겠어요? 엘이 하나님이고 엘로심 할 때 미음, 마지막 미음이 공동이라는 거예요. 둘, 이렇게 셋,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엘로심. 그래서 엘로심은 혼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자기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일부러. 왜냐하면 어차피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하나니까 하늘나라가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사는 나라란 말이에요. 하늘나라가 우리가 사는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함께 하나가 돼서 사는 나라가 천국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엘로힘이 창조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혼자의 하나님이 우리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창조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힘, 남성 복수거든요. 남성 복수. 여자들이요, 또 천국을 나오면 또 복잡해져. 신랑 만날 때는, 여기서 신랑 만날 때는 편한데 그냥 신부니까 신랑 만날 때는 참 편하잖아요. 복잡하지 않고. 근데 문제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잖아요, 천국에. 그러면 엘로힘이 돼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 엘로힘이 될 때는 그때는 남성 복수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자가 뭐가 돼야지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예요? 남자가 돼야 올라가는 거예요. 남성 복수니까. 하늘나라는 그러니까 여자가 있다 없다? 없다.
남자들만 있다. 복잡해져요, 안 복잡해져요? 좀 복잡해지죠. 우리는 하늘나라 간다 그러면 남자들은 뭐 쉬워. 남자가 가는 거니까 남자가 있는, 남성 복수야, 남자들끼리 있는 거에, 이러면 쉽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안 그래요. 남자로 바뀌어야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남자 여자 앉아있는 거 남자 여자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아니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남자로 우리는 여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렇죠? 시대는 예수님과 남자와 밭이라는 여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 여자가, 여기 밭이 뭐가 되냐면 씨가 주인 돼야 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자는 신부가, 그러면 신부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남성이 돼야 돼. 신랑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만 천국 가요. 마음이 예수님과 그 신랑과 딱 하나 된 사람만 천국 가요. 이 땅의 신랑과 신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신랑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여러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 안 되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의 마음이 자기 마음이고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라 내 생각이 예수님 생각인지 예수님 생각이 내 생각인지 모르게 그냥 생각이 다 바뀌어버린, 지식이 다 바뀌어버린, 마음이 다 바뀌어버린, 그래서 그 신랑과 한 마음이 된 사람, 한 몸이 된 사람은 그래야 남성 복수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고 네가 나야, 그래서 이건 나, 우리들끼리 있는 거야, 우리야. 그럼 우리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남자인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 남자로 변해야죠. 그러니까 남자, 하나님의 아들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총회에 있다, 하늘나라의 총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왜 딸이라고 설명을 안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남성 복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만 천국에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천국 가는 거라고.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남성 단수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달라고 하셔요. 예배도 마음을 달라고 하셔요. 여러분 자신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 이 땅에서 찌들어 있는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 받으십니까?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받는 거야. 여러분이 진짜 구원 받았으면, 여러분이 진짜 성령을 받았으면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아들 달라는 거야. 그 아들 같이 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 같이 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 와야지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안 받습니다. 여러분 지식 안 받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 받아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마음만 받는 겁니다. 자기 아들의 생각만 받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순종하심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것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와 하나 된 사람, 남성 복수가 되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만 천국 간단 말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임마누엘이 되리라. 그 임마누엘, 한 사람인 것 같았는데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인 것 같았는데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고 하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성경은 사실 우리의 책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나의 책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책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설명하려고 쓴 책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개인 나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설명하려고 쓴 책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이 왜 하나냐면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성령이고 성령님이 아들이고 아들이 하나님이야. 이게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이. 자기들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들끼리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가 혼자 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될 때 그걸 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기껏 교회까지 와서 자기를 갖다가 나타내 보려고, 자기를 예배하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되려고 교회 오는 겁니다. 우리가 되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한 남성 복수가 되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려고 교회 찾아오신 거라고. 여러분 그거 안 되면 나중에 보세요. 그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이고 뭐 그래 뭐 아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하여튼 뭐 그냥 교회 내가 다니는 거지 내가 다니고 싶다가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내가 다니기 싫으면 안 다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교회가 그래 이렇게 하지만 어느 날 보시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 성경적인 것인지, 이 성경에 있어서 똑같이
똑같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여러분의 말씀이 증명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 성경이 여러분을 심판할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심판합니다.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창세 때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가 안 되면, 교회라는 우리가 안 되면 천국은 꽝이에요. 여러분 꽝 이런 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 학교 앞에 문구점 이런 데 가서 뭐 이렇게 막 긁어보면 꽝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꽝 많이 나와요. 그 애들 때부터 사람들 그 좌절시켜. 애들 어떻게 땅 꽝 오우 좌절되고 또 이렇게 꽝 오우 좌절되고 그러자 애들부터 막 좌절시켜 나라가 말이에요. 어? 그런 꽝 나는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막 긁은데 꽝 이래요? 그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지. 꽝 맞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막 가슴이 꽝 맞은 것 같아. 그렇죠? 별거 아닌데 또 사탕 하나 주는 거고 뭐 인형 하나 주는 거 이런데 꽝 맞으면 막 기분이 이상하게 야릇하고 안 좋아요. 어? 그것도 꽝인데 여러분 천국 갈 때 꽝 해봐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여러분이 믿었던 여러분 자신들이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는다고 믿었던 이것이 여러분 꽝 해봐요. 성경대로 안 읽어, 성경도 안 읽어보고 성경도 뭔지를 몰라. 성경을 읽어보면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텐데 성경을 안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말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텐데, 우리가 뭔지도 알 텐데, 엘로힘이 뭔지도 알 텐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 알 텐데 그걸 안 들어보면 말이에요 꽝 맞는단 말이에요. 어느 날 꽝 되면요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제가 말했으니까 말한 사람은 손해나는 게 아니에요. 말해야 되는데 말 안 했으면 그것도 손해나죠 제가. 그렇지만 말해야 되는 걸 제가 말했으면 저는 손해 아니란 말이에요. 에스겔 3장하고 에스겔 33장을 여러분이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파수꾼이 외치면 그 파수꾼은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방비하지 아니하고 적군에게 얻어맞은 사람은 그 사람이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방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팔 소리를 들었으면, 파수꾼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자기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고? 우리가 되면 천국 가는 거라고 했구나. 우리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 우리가 교회였구나.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었고 그게 신부였구나.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구나. 이걸 알아야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껏 교회까지 나왔는데 우리가 안 됐어요. 자기 혼자 예배드리고 끝났어요. 그건 너지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건 너잖아요.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아들들만 우리라고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볼 때 우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갖다가 우리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구하면 그게 멸망이라니까요. 노아 홍수가 납니다. 그러면 멸망나요? 심판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땅에 내려와서 아들들을 구하는 거예요. 신부를 구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된다고. 우리가 죽어야 신부니까 신부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처녀예요. 신랑 못 만나면 그냥 처녀라고요. 자, 마리아가 그냥 처녀였다니까요. 남편이 있어도 그냥 처녀였어요. 남편이 있는데 그게 진짜 남편, 가짜 남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 아기가 아직 없잖아. 근데 진짜 남편이 와가지고 신랑이 씨를 준 거예요. 성령이라는 신랑이 씨를 준 거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거기서 잉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때부터 뭐가 돼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 누구의 신부? 진짜 남편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씨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여러분이 진짜 그 열매가 그 씨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열매를 맺히는 순간 여러분은 신부가 되는 겁니다. 신랑의 신부가. 그러면 그 속에서 누가 주인이에요? 마리아가 주인이에요? 그 속에 예수가 주인이에요? 예수가 주인이라니까요. 씨가 주인이니까. 그 씨가 주인, 그 씨가 남자 여자야. 남자라니까요. 그래서 마리아라는 여자가 씨라는 그 주인 남자를 숭배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 씨라는 남자, 그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숭배하는 거야.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이 아니라 예수만 천국인데 그 예수가 이 천국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
그러니까 자기가 천국을 만들어내니까 자기가 천국인데 자기가 남자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야지. 그래야 천국을 이루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속에 잉태가 되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짜 아멘이 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게 될 때까지 계속 자라나게 해야 돼요. 그 씨가 죽지 않고 자라나도록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그 빛이 들어왔을 때 꺼지지 않도록 계속 이걸 갖다 자라나게 해야 된다고요. 빛을 꺼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기름등불이 꺼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된다고. 기름등불이 계속 켜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은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여기 교회든 다른 교회든 마음 넓게 우리 한번 생각해 봐도 어느 교회를 가든 다 어디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 마지막에 딱 결론에 딱 도달해서 우리가 다 이 세상을 떠날 때 막 그냥 찬송가를 막 부르면서 그냥 막 떠나는데 갑자기 어둠이 확 밀려오더니 지옥의 사자가 우리를 데려가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세상 인생 사는 게 뭐예요? 다 교회 다녔던 게 다 뭐예요? 꽝이었던 거예요. 그날 긁을 때, 그날 죽는 그날 긁을 때 꽝이었는 거예요. 그날 꽝이 오면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내 인생이 꽝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내 뱃속에 하나님의 씨가 심어져야지 하고 그 말씀에 정말 가슴속으로 아멘해서 그 몸과 마음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그래야 신랑이 들어오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꽝 아닙니다. 그럼 그게 천국이 우리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국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어디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뱃속에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너희의 마음 안에 이루어진다. 신랑이 너희의 마음 안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아니, 신랑이 천국이니까 천국이 들어오는 거지. 신랑이 들어온다는 건 천국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천국이라는 거야. 땅의 천국.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온다 그랬지. 내려온다고. 하늘 찬송가도 그렇게 나오네. 그렇죠?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내려와가지고 어디로 오겠어? 자, 하늘에서 평화가 막 내려오다가 휙 이리 가? 하늘에서 평화가 막 내려오면 휙 저리 가. 그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 하나님의 평화가. 생각을 해보시나요? 왜 또 평화가 내려와 또? 왜 평화가 내려와요? 전쟁이 끝났단 얘기야. 그래서 평화가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속에 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임한 것입니다. 보세요. 전쟁이 끝났단 얘기야. 자, 내가 왕이고 하나님도 왕인데, 둘이 내가 왕인데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나 살아있으면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면 평화가 와, 안 오죠. 항상 불안하고 힘들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렵고 그렇죠. 근데 한쪽이 죽었어. 나라는 왕이 죽어버렸어. 깨졌어. 그냥 아예 깨져가지고 죽었어. 그래서 이게 막 항복했네. 하나님께 항복했어요. 그래서 프로스키네오가 됐어. 하나님, 나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걔가 할딱할딱 하는 것처럼 주인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게 예배라고. 프로스키네오, 예배라고 얘기해. 그렇게 나를 항복시킨 거, 이걸 예배라고 그런다고. 여러분, 예수에게 항복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에게 항복하셨냐고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시냐고요? 예수의 생각대로 사시냐고요? 예수의 지식대로 사시냐고요? 예수의 마음대로 사시냐고 이 말이에요. 아직도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지식이 살아있고 아직도 내 마음이 살아있다면 아직 여러분이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은 게 아니면 예수하고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죠. 내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진짜 천국이라니까요. 평강과 기쁨이 일어나는 거, 이게 천국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과 내가 싸움이 끝났다는 얘기, 싸움이 끝나야 평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야 싸움이 끝난 거지.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싸움이 끝나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이기시려고 하는데,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님이 그냥 이겨버리시고 나는 죽어버리면, 나는 항복해버리면, 그러면 그분만이 임마누엘 되셔요. 그분만이 천국이 되셔요. 그분만이 평강이 되셔요. 그러면 살아난다고 우리가. 그럼 우리가 예수만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만 살아있는 거지. 그럼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성경을 몇 가지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여기 처녀가 팔베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여성 단수예요. 마리아가 아무래도 두 명이 아니라 한 명이겠죠. 그러니까 한 명. 이것은 개인적인 나를 말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나. 여성 단수니까. 여성, 마리아를 얘기하는, 옛날에 마리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마리아 같은 여성,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팔베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요. 내 개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씨앗이 심겨진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된다라는 얘기를 쓴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잉태되지 않으면 아직 성탄절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예수님의 성탄절은 끝났어요. 예수님의 성탄절은 더 이상 예수의 성탄은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가 무슨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그래요? 한번 태어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갔으면 끝나지. 그리고 부활했으면 다 끝난 거지.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예수의 성탄은 끝난 거라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 누구의 성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성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가 잉태돼야 된다고요. 내가 새로 태어나야 된다고. 내가 죽고 새로 태어나는 날, 그게 성탄이라고요. 내가 죽고 예수로 태어나는 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날이 성탄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성탄 축하는 예수를 축하하는 게 아니야. 나의 성탄을 축하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안에 거듭났는가, 그걸 내 속에 예수.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온 우주가, 아니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응? 우리 하나님까지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온 우주 다 있어요. 좋죠. 네? 다 있어요. 여러분이 안 태어났으면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안 태어났으면 하나님도 없는 거야. 예수님도 없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도 없어. 이 온 우주도 없는 거고 예수도 성령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안 태어났잖아요. 안 태어났으면 이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뭐를 설명해 주려고 한 거냐면 나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고 여기에다가 씨를 심어야 된다는 거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와야 된다. 요거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는 날을 뭐라 그래? 성탄이라 그러는 거라고. 이 속에 거룩한 아들의 씨가 심겨졌단 말이에요. 이 잉태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 축하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막 그래. 너나 축하해. 너나 걱정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자기의 일을 다 끝냈어요. 다 자기의 일을 끝내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이 되셨어. 근데 여기서 뭘 그렇게 축하를 해? 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은 일이 다 끝났다니까요. 지금 안식하고 있다고요. 그분의 일은 다 끝났다고. 이제는 누구 일만 남았어요? 우리가 남은 거야. 우리가. 내가 남은 거야. 내 속에 진짜 성탄이 일어났는가? 내가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는가? 내가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 진짜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하늘의 아들로 태어났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축하하시라고. 진짜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정말 성탄 축하해야죠. 그 성탄을 축하해야지. 근데 구원받지 못했으면, 거듭나지 못했으면 그 성탄은 없는 거야. 아직 성탄이 안 온 거예요. 성탄 축하, 세상 사람들도 성탄 축하해. 세상 사람들도 흥청망청하면서 막 발광을 하는 거야. 한마디로 발광을 하는 거야. 막 축하한다고 그냥 막 발광하는 거야. 근데 뭐가 뭔지도 모르고 발광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태도예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축하가 될 일인가? 이 성탄이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가를 축하해야 된다고요. 그걸 생각해야 된다고. 자,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내게 임한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언제 오시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언제 오시냐? 임마누엘이 온다고 그랬는데 언제 오시는 것 같아요? 임마누엘이 언제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냥 가만 앉아있으면 올 것 같아요? 예배드리면서 그냥 앉아있으면서 설교 들으면 그냥 올 것 같아요? 아니 설교 듣다고 와요. 말씀이 임마누엘인데 뭘.
그러면 말씀이란 임마누엘이요, 말씀 들을 때 올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임마누엘 말씀 들을 때 와요. 오는데 언제 올 것 같아요? 어느 시점에 올 것 같아요? 임마누엘이라는 거, 이게 신랑을 만나는 게 임마누엘이거든요. 신랑을 만나는 거, 신부가 신랑을 진짜 만나는 게 임마누엘인데, 처녀가 잉태한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한다. 그러면 처녀가 또 나오는 데가 있어요. 똑같은 팔데노스라고 똑같이 단어를 쓴 단어가 나오는 데가 있는데, 그 처녀가 신랑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 알죠? 그 처녀도 팔데노스예요. 똑같은 팔데노스. 그 처녀가 신랑을 만나는 게 마리아가 성령을 잉태하는, 아이를 잉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처녀들이 신랑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신랑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 빛이 어떻게 해서 한쪽은 빛이 꺼지지 않았고 등불이 꺼지지 않고 한쪽은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 그랬어요. 이 등불이 뭘 말한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말한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진리의 말씀이 꺼져가고 있는 거야. 그럼 이 꺼져가는 사람 주님 못 만나요. 신랑 못 만난다고. 진리의 말씀이 올 때 그 진리의 말씀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준비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지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진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간절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슬기로운 다섯처녀라고요. 그 부지런한 다섯처녀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신랑이 찾아온다고요. 다른 사람이 미련하고 어리숙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라고요. 머리 좋은 사람 찾아온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막 잊어버리지 않도록, 나가지 않도록, 이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존시키는 거예요. 기름 등불을 꺼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신랑이 찾아오는 거예요. 신랑이로다 하면 알죠. 자기가 신랑이 누군지 아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신랑이 누군지 알 거 아니에요. 신랑이로다 하면 만나는 거예요. 엘코마이 하시거든요. 엘코마이는 지금도 만나고 지금도 오시는 분이 엘코마이란 말이에요. 지금 오신다, 지금 오고 있다, 이게 엘코마이예요. 지금 어디 오고 있어요? 말씀 증거할 때 오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가 오는 곧 이때라.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말씀 들을 때 살아나는 그 역사.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하다.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과거나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이 신랑이 오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신랑 만나야 천국 가지. 여기서 신랑 못 만났는데 천국 가겠어요? 거기 신랑의 나라인데. 신랑의 나라인데 신랑을 못 만났는데 어떻게 신랑의 나라를 가요? 이 땅에서 신랑이 내 땅, 나라는 밭에 와야죠. 그래야 신랑의 나라에 가서 만나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기서 신랑 못 만났는데 어떻게 신랑의 나라에 가겠냐고요. 신랑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등불 꺼뜨리지 마셔야 됩니다. 아주 밤일 때, 아주 어두울 때 주님이 오셔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가르치냐면요, 신랑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빛이기 때문에 밤에 오셔요. 성경에 보면 물론 중동의 그 결혼 문화는 밤에 한대요. 결혼식을 밤에 한대요. 신랑이 밤중에 온대요. 어떻게 하면 거기서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 거긴 그렇게 한대요. 근데 그것도 성경에서 있는 걸 따라서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 문화가. 근데 성경의 이 문화는요 어떻게 되냐면 신랑이 반드시 밤에 옵니다. 성경에서도 신랑이 반드시 밤에 와요. 왜 밤에 올까? 이상하잖아요. 낮에 오면 더 좋을 텐데 밤에 오는 거예요. 왜 밤에 올까요? 그건 설명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밤은 뭐예요? 밤은 어떤 게 밤이에요? 네, 어두운 게 밤이에요. 어두운 게 밤이야. 밤은 어두우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 밤이니까 어두우니까 안 보여,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무섭고 두렵고 어둠이고, 그러니까
큰 죄를 질 때 어디 어두운 곳에 가서 죄 짓고 싶어 해요? 환한 데 죄 짓고 싶어 해요? 어두운 데 가서 죄 짓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두운 데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항상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고 안 보이고 어두우니까 무서운 거예요. 자, 이런 곳에 주님이 오신대요. 그럼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 어떨 때 예수님 오시는지, 신랑이 임마누엘이 오시는지 그거 하나만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우리가 7장을 한번 봤죠. 이사야 7장 14절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8장을 한번 봐봐요. 8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또 나오죠, 임마누엘이. 그죠?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봐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떼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봐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뭔 얘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 있는 곳에는 네가 뭘 해도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뭘 해도 다 안 될 때 임마누엘이래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때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것 같은 거지. 그죠?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것 같죠? 근데요, 여기에 임마누엘은 어떨 때 온다고요? 임마누엘은 어떨 때 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어떨 때 온다고요? 뭔 말을 해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뭘 하기만 하면 패망하고, 하기만 하면 실패하고, 뭘 했다면 뭘 안 되고, 좌절되고, 괴롭고, 힘들고, 이상하게 일이 다 꼬여가고, 이럴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죠. 이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이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너 일 잘 되고 잘 풀리고 잘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없어도 너는 그냥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없어도. 근데 어떨 때 꼭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내가 내 일을 하려고 할 때 힘들 때, 내가 내 일 하려고 하는데 안 될 때, 뭔가 내가 내 뜻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임마누엘이지. 자기가 자기 뜻대로 다 살았는데 다 잘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건 함께 안 해도 그냥 자기가 자기 힘대로 다 해도 다 잘 되는데, 근데 뭘 함께 하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자기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많죠. 여러분 살다 보면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사람에게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뜻대로 되는데 잘 되는 거 있잖아요. 이상하게 요즘 나 그냥 괜찮아. 뭐 다 잘 돼. 뭐 그냥, 이상하게 다 잘 되네. 뭐 교회도 별로 안 나가는데도 뭐 잘 되고 이상하게 잘 되네. 교회를 잘 나가는데도 그냥, 잘 안 되네. 이상하게. 교회 열심히 하는데도 그냥 잘 안 돼, 그러네. 안 될 때, 그때 임마누엘 하신다고요. 이상하게 뭐 잘 되는 것 같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뒤를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있는지 아닌지. 진리의 말씀이 계속 이 속에서 타오르고 있는지, 아니면 그게 꺼져가고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게 죽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변함이 없습니다. 임마누엘은 가장 어두울 때 옵니다. 밤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재림하실 때도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밤에. 그는 진짜 밤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생각해봐요. 우리한테 밤에 오면 저 지구 저쪽 편에서는 언제 오셔? 낮에 오는 거야. 여기가 밤이면 저쪽은 낮에 오는 거지.
그러면 이런 밤낮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아니겠죠? 성경을 적어도 읽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하는 거죠. 그죠? 어둠, 밤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이 세상이 지금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고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고 죽고 사는 거예요. 사망한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떨어져 사는 거예요. 자기가 진리의 말씀이 지금 계속 불이 꺼져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하시지 않는 거죠.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이 세상에 그냥 속해서 나는 낮이야, 나는 빛이야, 나는 환해, 나는 뭐 어둠이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임마누엘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둠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죽을 것 같아, 나 주님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나는 없음이야, 예수 없으면 나는 없음이야, 예수만 있음이고 나는 없음이야, 나는 어둠이야, 난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함께 하려고 오는 거예요. 어둠이라고 하는 너에게 찾아오시려고 주님이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이십니다. 이런 임마누엘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내가 어둠임을 깨닫고 주님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여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지금 내 심령에 들어와 주셔서 주님 나의 신랑 되시고 나의 주인 되셔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여 세번 기도합니다. 주여 뜻대로 살자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없음을 주장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없음을 주장하여 우리가 항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여 우리는 오직 주님만 필요로 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이